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전세대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는 꼬맹이서부터 우리 장로님들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됐는데, 연합 예배를 이렇게 우리 임지윤 목사님이 전화 주셔서 함께 이렇게 기획하면 어떻겠냐라는 이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이제 메시지를 부탁하셨을 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 가운데에 저희 이제 코람데오 교회는 금요 기도회 시간에 기도를 좀 이렇게 길게 하기 위해서 말씀 시간을 굉장히 짧게 갖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설교를 전하는데, 그때 제가 그 주간에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주셨던 감동을 짧게 우리 교인분들과 함께 나눴던 시간이 있는데, 그 메시지가 다시 떠오르면서 그 메시지를 조금 더 깊이 저희 코람데오 성도님과 또 서수원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감동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그 에스겔서의 말씀으로 좀 메시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겔서 14장 22절에서 23절 두 구절의 말씀 화면에 띄워주셨죠? 다 함께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 어떤 위로를 얻을 것인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위로를 얻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더 깊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사역을 했는 사람인 줄을 아셔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물론 에스겔이 예레미야보다는 나이가 좀 어려요. 그래서 후배 선지자였어요. 동시대에 같은 사람 이 그룹을 향해서 사역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둘 다 이제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이제 남유다 왕국만이 남았는데, 남유다 왕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역하던 두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도 이미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막 이 정복을 당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절대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하더라도 우리만은 그렇지 않을 거야. 우리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을 가진 나라인데, 제국인데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과 예레미야입니다. 굉장히 터프한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아주 어두운 시대에 사역했던 두 선지자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시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때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 여전히 거주하면서 사역을 하던 선지자고, 에스겔은 반면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발 강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그발 강가를 그발 강가로 아시면 안 됩니다. 그발 강가예요. 강가가 그발이라는 강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발 강가가 뭐냐면 바로 바벨론에 유대인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포로 정착지예요. 포로 정착지. 포로민들이 거주하던 지역이 바로 그발 강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함께 그 그발 강가에 가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사역하던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래서 포로로 이미 잡혀간 이 남유다 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그 전부터 이미 경고를 했어요. 니네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북이스라엘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멸망한다. 이방 민족에게 너네 심판받는다. 하나님이 너네들 심판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진다. 빨리 하나님께 돌이켜라 라고 예레미야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사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있었지만 믿지 않았죠. 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야, 북이스라엘은 당연히 멸망할 수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멸망할 수가 있냐? 어떻게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짓밟을 수 있겠냐?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고 믿지 않았죠. 근데 포로로 잡혀갔어요. 멸망했어요. 그럼 거기서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금세 회복하실 거예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도 몇 년 후에 잠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월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거야. 금세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에서부터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잖아요. 야, 너네들 헛된 희망 품지 마. 그거 하나님이 주신 소망 아니야. 니네 70년 동안 그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로 잡혀 있을 거야. 그 자리에서 살아야 돼. 너네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야 라고 예레미야는 편지를 보내서, 예레미야 29장에서 서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 그 그발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배경 안에서 오늘 본문 이 에스겔서 14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 혼란스럽고 포로로 잡혀갔고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멸망해서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고,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겐 그 더러운 이방인들, 그들이 막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한 배경 가운데에 오늘 본문이 선포된 거예요. 그 그발 강가에 있는 남유다 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 앞구절, 우리가 한 구절 읽지 않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중한 벌을 내려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칼로도 죽이고 기근으로도 죽이고 사나운 짐승들을 보내서도 죽이고 완전히 멸망시킬 거다 라고 하나님이 저주, 이 심판을 선포하신 이후에 그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서 나오는, 그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나오는 자들이 있을 건데 너희들의 자녀일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딱 들었을 때 여러분도 어떤 생각 드세요? 여기서 보니까 너희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위로를 받을 거래요. 어떤 말씀인 것 같으세요? 야, 하나님이 우리 세대에는 심판을 하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게 살았지만 적어도 내 자녀들의 삶에서만큼은, 적어도 내 손주 손녀들의 삶에서만큼은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불쌍하게 여기시겠다는 거구나 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겠구나. 그렇게 읽으면 큰일 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야, 하나님이 잠시 진노하시지만 우리 용서하실 거야. 우리 대한민국의 예로 들어볼까요? 아이고, 한국이 지금 다음 세대들 어렵다 그러고 교회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부흥 주실 거야. 다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라는 막연한 소망, 어쩌면 직면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이 진노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직면하기 싫은 마음 가운데에 마치 눈 가리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시잖아,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 뭐 하시겠지 라는 막연한,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되지 않은 자기들만의 위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위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뭔가 하시겠지. 근데 그런 세대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로는 어떤 위로냐면, 실은 여러분들이 쉬운 말 성경 아니면 세번역 성경 이런 걸로 요 구절을 읽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이 말씀은 진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아이고 그래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겠네, 내 자녀들은 부흥하겠네 라는 생각을 품을 수 있게 약간 그렇게 쓰여져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이 피하는 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아직 죽지 않은 자들이에요. 칼로도 기근으로도 사나운 짐승으로도 죽지 않은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들이 어떻게 한대요? 끌려 나온대요. 여기서부터가 일단 단어가 이상해요. 부흥의 세대인데 끌려 나온다 말부터 일단 뉘앙스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끌려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얘네도 포로로 잡히겠다는 거예요. 너네의 다음 세대도 안 죽고 버틴 것 같이 남아있는 자들도 포로로 잡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너희들의 다음 세대들이 포로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이 너희들이 누구예요? 이미 그발 강가에 포로로 잡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근데 거기로 나온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에요? 포로가 된다는 거죠. 너네 다음 세대도. 결코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그러니까 자녀들의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뭔가 위로 이러니까 되게 긍정적인 말인 것 같잖아요. 막 마음에 위로가 되고, 아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내가 걸었던 죽음의 길을 걷지 않고 쟤네는 복의 길을 걷고 은혜의 길을 걸었나 보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위로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 원어를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면 어떤 위로냐면, 아이고 이거예요. 한숨을 크게 내쉬다, 후회하다 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 위로는 뭐냐면, 그 위로가 어떤 위로인지 23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그 자녀들의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의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고 벌이 임하고 이방인들이 우리를 짓밟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구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는,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짓거리들을 보니 그게 소행이라는 뜻이에요. 내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심판받아 마땅한 거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우리가 금세 회복될 거라는 생각은 내 생각이었구나. 우리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우리 세대로 돌아와 볼까요? 아이고야 말세다 말세야. 이게 여기서 말하는 위로예요. 뉴스를 보면서 아이고 이 세대가 어쩌다 이러려고, 이게 여기서 말하는 위로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그러한 마음을 너희들이 갖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볼까요? 어떤 위로가 또 될까요? 아이고 그래도 나 때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그래도 기독교 인구가 28% 30% 가까웠지, 우리는 부흥을 경험했지. 거기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지금,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한 반의 인원이 한 20명에서 25명이거든요 근데 기독교 인구가 3%입니다 3%. 그걸 많이 잡은 게 3%예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천주교 사회 문화 안에서는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이단인데 사회 문화 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도 교회고 신천지도 교회고 다 교회잖아요. 그것을 다 더해서 20대 이하 청년들의 구원 복음화율이 많게 잡는 데는 4% 5%, 더 보수적으로 잡는 데는 2.5%에서 3%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만약 내 자녀가 내 반에서 기독교인이면 나머지는 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한 반의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는 반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위로를 얻을 것인가 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 때만 해도, 저가 그렇게 별로 나이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저와 청년들의 나이 차이가 물론 이제 20대 초반 청년들이랑 좀 차이가 나지만, 저가 저들의 나이였을 때, 그러니까 10년 전, 더 넓게 잡으면 15년 전, 그때에 저는요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삼각김밥 들고 줄을 섰어야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이 거의 없습니다 전국에. 제가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인가 인천 지부 화요 모임에 메신저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거기 그래도 중형교회였어요. 되게 큰 교회인데 몇 명 앉아 있었는지 아세요? 7명 앉아 있었어요. 7명. 그때 제 마음이 찢어졌어요. 저는 화요 모임 할 때 중대형 교회, 몇백 명 들어가는 교회는요 화요 모임 호스트도 못했어요. 최소 1000석 2000석 되는 교회들만이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을 호스트할 수 있었어요. 왜? 너무 많이 오니까. 그리고 일찍 들어가려고 7시에 시작이면 6시부터 줄 섰어요. 왜? 앞자리 앉으려. 아니면 못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런 시대가 한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다음 세대들은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도 없어요. 왜요? 코로나 시대 왔죠. 코로나 시전 이전부터 없었어요. 제가 5년 전에 저희 대학 캠퍼스 사역에 나가서
거기서 60여 명 모여있는 대학생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니네 평생에 20평생 인생 살면서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 손들어. 거기 모여있는 애들 다 거의 다 절반 인생 PK, MK였거든요. 손 든 사람이 10명이 안 됐어요. 그래도 대학 캠퍼스에서 60명이 모인다고 하면 되게 부흥한 캠퍼스 사역이었어요. 지금은 막 CCC 예전당 없는 캠퍼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60명, 70명 모이는 동아리면은 굉장히 부흥한 기독교 동아리였는데,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 손들어 했더니 10명이 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의 다음 세대를 통해 어떤 위로를 받고 싶으냐? 우리가 받기 원하는 위로는 뭡니까? 나의 세대에서는 내가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어도, 나의 세대에서는 한국의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 교회들이 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어도, 내 자녀만큼은, 우리 청년들만큼은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한국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한국을 일으키는 그러한 세대들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고 싶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 에스겔서에서 주님이 주시는 경고는 그러한 위로가 아니라, 야, 그래, 한국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그래, 정치계가 이렇게 시끌시끌할 수밖에 없지. 왜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회 통계를 낸 게 있어요. 이거는 교계에서 낸 통계예요. 교계에서. 그러니까 사회가 막 일부러 교회를 나쁘게 말하려고 낸 통계도 아니에요. 미국 기독교 통계협회가 낸 통계를 보면요, 이혼율, 자살률, 청소년 범죄율, 마약 사용률, 이 모든 것이 교회 바깥에 있는 것과 교회 안에 있는 통계가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어떤 통계들은요, 교회가 더 높았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가? 그냥 한숨 쉬면서, 아이고야, 이런 위로도 아닌 위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실은 위로라는 번역이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새 번역이나 다른 버전의 한글 말들을 보면 뭐 너희들이 슬퍼하리라, 너희들이 마음이 찢어질 것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위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나라지, 과거의 부흥에 자위하고, 그 단어예요, 여기서의 위로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위로를 거절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막연한 소망 갖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아무리 뭐 지금 사회에서 뭐 동성애 문제가 난리다, 뭐 낙태 문제가 난리다, 뭐 그렇지만, 에이, 뭐 우리 교회 애들까지 그러겠어? 내 자녀까지 뭐 그게 그러겠어? 설마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그래도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인데 설마 우리나라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치겠어? 이미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팩트예요, 팩트. 에이, 설마 그렇겠어 라는 마음을 가진 기성세대로 인하여 이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그거 갖고는 부족해요. 에이, 설마 그러겠어는 필패, 멸망의 길입니다. 이때 우리는 지금 질문해야 돼요. 지금. 마치 정말 그발 강가에서 모여서 교회가 겨우 살아남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때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받을 것인가? 어떤 위로를 받도록 하나님께 구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모 세대는 당연하고 우리 청년 세대도 이미 그 질문을 해야 되는 시대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 나 혼자 신앙 지키는 문제, 그거 갖고 살아가면 필패예요. 여러분들보다 더 어린 10대, 초등학생, 유치부생, 유아원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시대에 가서는 지금에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교회도 없어져요. 만약 이대로 간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3%, 4%라면 어떻게 살아남으실 거예요? 겨우 살아남는 것도 이제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이고 목사님 계시록 보니까 마지막 때 부흥 있어요, 계시록 보니까 마지막 추수 있어요, 괜찮을 거예요, 이런 막연한 소망으로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택도.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을 채워라 라고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고수하신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께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청년들이여, 여러분들의 세대와 유스 세대를 통해, 또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 세대를 통해 어떤 위로를 받기 원하십니까? 지금부터 그것을 질문하셔야 되고, 지금부터 마음을 다잡으셔야 되고, 지금부터 그 진정한 위로를 받는 길을 향해서 한 걸음을 떼지 않으면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뛰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뛰어가시는 서수원교회와 코람데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럼 원인을 파악해야겠죠. 어쩌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물론 우리가 알아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똑같아요.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고 성령을 기만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빛의 자녀가 아닌 어둠의 자녀와 똑같은 삶을 살고, 그런 것 때문에 이루어진 거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이 에스겔서 14장 바로 앞장인 13장에서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 찝어내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띄워드리도록 부탁드렸는데 한번 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여기서 너희가라고 하는 너희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잖아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우리 안 잡혀가. 잡혀가서도 우리 금세 회복돼 라고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레미야보다 훨씬 많은 또 다른 선지자들이 뭘 예언했냐면, 너네 포로로 안 잡혀간다. 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망하냐.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도 니네 금세 회복된다. 하나님이 니네 회복시키실 거다 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무리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지경까지 빠지게 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 중에 하나를 뭘로 집어내냐면,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너희들이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가 누굴까요?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뭐 이만희 아니면 뭐 이단, 교주 이런 말 들을 것 같으세요? 그런 말은 안 듣잖아요. 우리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대놓고 거짓을 말하면 그거를 속을 사람이 없어요. 그럼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냐? 거짓말인데 거짓말이지 아닌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이 시대의 미디어, 문화, 언론, 교육, 세상의 문화, 엔터테인먼트, 영화, 드라마, 이 모든 것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도 모른 채 영향받게 하고, 우리도 모른 채 메시지를 흡수하게 하고, 우리도 모른 채 나의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은 비어있는 공간에 정치적인 메시지, 교육의 메시지, 문화의 메시지, 화평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짓의 선지자된 말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세상은 당연히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꾸짖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는 질문하기 전에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니까 다 틀린 대답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꾸짖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더 나아가서 그 대답에 반응도 안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들은 책망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그들은 거짓말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핵심을 가지고 물은 질문은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만큼은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너희들만큼은 나의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거짓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선한 목자의 음성을 너희들이 듣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경까지 갔고 대한민국의 교계의 상황이 여기까지 이 지경까지 갔느냐? 교회조차도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거짓 선지자 말 안 들었는데요? 우리 임종훈 목사님 설교만 들었는데요? 우리 거짓말 믿은 거 없는데요? 제가 말했죠.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열정이 없는데 그닥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시대에 젠더 이슈, 동성애 이슈,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에 완전히 어긋나 있는 것이 옳다, 이게 진짜다, 이게 평화다, 이게 인권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데, 에이, 한국 학교에서 그렇게까지 하겠어? 에이, 그리고 내 자녀만 아니면 되지 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짓된 위로. 거기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이미 귀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또 볼까요? 일단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고3이 되면 애들이 교회에서 없어져요. 근데 이 말은 틀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에 아예 고등학생이 없어요. 그래서 고3 되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아예 없어요, 고등학생이. 학원에 진짜 중요한 쪽집게 강사가 온다고 했을 때 부모들이 고민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고민도 안 해요. 한 주 빠지는 게 뭐, 내 자녀 기도회 한 번 안 가는 게 뭐, 내 자녀 하루에 4장 읽으면 성경 1독이거든요 1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4장 읽고 있습니까? 그리고 읽지 않는 거에 두려워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녀가 누굴 만나서 결혼하는지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자녀가 어느 직장에 가서 얼만큼 월급 받고 얼만큼 연봉 받는지는 막 마음 졸여가면서 걱정하는데, 내 자녀가 예배에 흥미 없는 거는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아요. 내 자녀가 예배 시간에 막 떼쓰고 울고 기도하기 싫어 이러고 있는데 그거는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아유 그냥 조용히 해 창피해야 할 수는 있어도 무섭지 않아요. 내 자녀가 세상 아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막 마음이 찢어지고 목마른 사슴과 같이 막 저러면 내 아들 죽는 건데, 저러면 내 딸 죽는 건데 이러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의 말에 우리는 이미 현혹되어서 한국 교회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비어있는 곳은요, 귀신들이 귀신같이 채웁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삶에 그냥 비어있는 곳은 없어요. 왜요? 성경에서 말하지요. 축사받고 귀신이 나가서 깨끗하게 삶이 정리됐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다고 그랬어요? 7귀신, 더 악한 7귀신을 데리고 온다 그랬죠. 이건 한 예수님이 막 니네 겁먹어라 이러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 원리예요. 우리의 삶에는 비어있는 곳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로든지 채워요. 근데 뭘로 채우느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들어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내 삶에 비어있는 것이 있다면,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고 성령의 임재가 없고 내 자녀들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씨름이 없고, 그러면 그 자리는 반드시 다른 게 채운다는 거예요. 영화가 채우고요, 미디어가 채우고요, 학교의 잘못된 가르침이 채우고요, 뭔가가 채우고 있어요 거기를.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의 말에 우리가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의 말들을 선포하는 상황이 왜 벌어졌느냐면 더 근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된 이유가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현혹당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너희들이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그발 강가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데, 요거의 근원이 있어요. 요거의 근원. 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판치고 일어나고 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이 현혹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원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먼저 말해놨어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1절의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아까 거짓 선지자들이 왜 죽을 자들을 살리고 살릴 자들을 죽였다 그랬어요? 왜 거짓말을 말했다 그랬어요? 두어 움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얻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 언론들이, 세상 교육이 왜 그렇게 거짓말들을 선포합니까? 자기들의 입속을 채리기 위해요. 내가 먹을 거, 내 떡, 내 보리, 내 식량, 내 돈, 내 명성, 내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이 펼쳐진 이유를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먼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귀중한 보물을 내어주고 먹을 것들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귀중한 보물을 내어주고 겨우 먹고 사는 양식을 구한 거.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그렇게 해서 먹을 걸 구했는데 지금도 탄식하면 양식을 구한대요. 여러분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양식으로는 여러분들은 절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가치 있는 보물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예배, 기도, 말씀, 거룩한 삶, 하나님 안에서 바로 자라는 다음 세대,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나의 가정, 하나님 안에서 부흥하는 우리 교회, 이것이 귀중한 것인데 그것을 내어주고 우리는 약간의 먹을거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필요와 기쁨,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내 자녀만큼은 아니면 되지 지키고, 세상이 어떻게 돼도 내 자녀만큼은, 절대 내 자녀 그렇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거짓말을 선포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3 때 내 자녀 교회 나오게 한다 안 나오게 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뭐가 귀중한 보물인지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들의 삶에서 뭐가 귀중한 거고, 이것만큼은 너 배 골아 죽어도 바꾸지 마. 이거 너무너무 귀중한 보물이니까 조금의 양식, 너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세상의 포도주 이런 것 때문에 그거 내어주지 마. 죽을 힘을 다해서 너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가르침이 여러분의 가정 식탁에서 있으십니까? 다니엘과 같은 세대는 다니엘의 세대여 일어나라 캠프에서 외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 세대여 일어나라, Arise Daniel Generation, 이 현수막 걸고 집회한다고 다니엘 세대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 세대는 다니엘을 일으킨 부모가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이름도 지파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그 부모님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자기들 목이 지금 당장 날아갈 수 있는데도 절대 나는 이 소중한 보물을 내어놓지 않겠습니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목숨 걸고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을 키워냈던, 성경에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부모 세대가 있을 때만 그발 강가 안에서도 그 제국을 무너뜨리는 다니엘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로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팀 예배로 일어나지 않아요. 캠프 2박 3일로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는 가정 안에서 일어납니다. 청년들이여, 집회, 컨퍼런스, 전 누구보다 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하나씩 시작되면 우리 교회 청년, 서수원교회 청년을 다 데리고 갈 거예요. 때려서라도 데리고 갈 거예요. 근데 그걸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청년들 두려워해야 돼요. 니네 매일매일의 삶을 그냥 살아가다가 여름 수련회 한번, 겨울 수련회 한번 가면 바뀌겠지.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귀 기울이고 있느냐, 나를 뭘로 먹이고 있냐. 왜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내가 의지적으로 거짓 선지자 말 받아 먹어야지 해서 받아 먹어지지 않아요. 저절로 흡수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의도적으로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먹어지지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보물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있는가? 청년들은 어떤 보물을 어떻게 보물스럽게 지키고 있는가? 또 우리의 보물을 내어주고 양식을 구했던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 시즌에 그거 아시죠? 뉴스 봤을 때 교회 문 닫는다, 식당 문 닫는다, 카페 문 닫는다. 여기에는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도 막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막 그것이 조직적으로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막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근데 딱 하나 하려고 했다가 실패, 막 엄청 씨름했던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학원 닫는다고 했을 때는 부모들이 전부 조직적으로 다 건드려도 이건 건들면 안 된다. 근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예배하지 마세요. 주일학교는 취약하니까 예배 모이지 마세요. 정부가 말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막 분노를 하면서 우리 자녀의 생명인데 이걸 니네가 어떻게 건드냐라고 우리 분노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물론 여기에서 저는 학원 그랬을 때도 안 그랬는데요 하시는 부모님들이 것이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계셨던 부모님이라고 안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의 통계나 세상 안에서의 통계가 똑같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 읽는 걸 즐거워하지 않고, 내 자녀가 예배하는 것에 열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염려를 하면서도 아이고 홍요셉 전도사님이 알아서 잘해주시겠지,
임지훈 목사님이 불을 던져주겠지 라고 지나가지만, 내 자녀가 공부 못해? 성적 떨어져? 직장 못 구해? 결혼 정년기가 지났는데 만나는 사람이 없어? 이거에는 엄청나게 염려해요. 걱정해요. 심지어 특세도 나와요. 헌금도 해요. 하나님께 기도도 해요. 그것을 위해서. 그러나 내 자녀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보물을 조금의 양식과 바꿔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거짓 선지자에 선동되지 않았어 라고 말하지만 이미 우리는 선동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멸망에 나가고 있는 이 제국의 길 가운데에, 남유다 왕국의 길 가운데에 두 엄청난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납니다. 요시야와 히스기야죠. 근데 히스기야는 정말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성경에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종교 개혁을 합니다. 말하자면 대부흥을 이끈 거예요. 교회의 대부흥. 엄청난 부흥사였던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왕의 말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뭐예요? 내가 너의 자녀 세대에게 저주를 베풀 거야 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은 선하십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위로예요. 왜? 나의 세대에는 그래도 우리 교회 유지했고, 그래도 내 세대 때는 교회 헌금 충분히 나왔고, 그래도 내 세대 때는 만약 저도 청소년 집회 가서 야 그래도 목사님 세대 때는 화요 모임 하려면 야 김밥 들고 안 서 있으면 너네 못 들어갔어, 이걸로 설교하고 위로를 삼으면 저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에휴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이고 히스기야 같은 왕이 어떻게 그랬을까? 우리가 이미 히스기야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열정이 없는데, 우리 교회 유스 애들이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인 저를 보면서 이 말씀 앞에 제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그런 거예요. 저도 우리 유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저 공부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저 비전 품었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저 죽을 힘을 다해 예배할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데 걱정이 되지 않아요. 내 마음에. 걱정은 하죠. 근데 내 마음이 찢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이 타들어가지 않아요. 내 마음이 목말라서 헐떡이지 않아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지금 진지하게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전세대 예배하는데 이렇게 우울한 메시지를 준비해 올 줄이야. 이렇게 끝내면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질문해야죠.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아이고야 소망이 없구나 이러면 이제 그 위로의 길로 가는 거고, 그러나 주님 안에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히스기야의 저주를 끊어내고 그발 강가에 앉아서 포로로 잡혀오는 세대를 보면서 아이고 니네 그래도 쌌다, 그래 니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못 경험했지, 우리 때는 그래도 부흥이 있었다 라고 말하는 위로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하나님이 내 자녀만큼은, 우리 교회만큼은 지켜주시겠지라는 참으로 근거 없는 그냥 내 맘대로 지어내는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내 자녀 살려내고 우리 교회 청년들 살려내고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이냐? 그런 부모 세대가 먼저 되시면 됩니다. 그런 청년 세대가 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 안에서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정말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오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이제 이삭을 바치려고 데려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이 그림을 항상 주일학교 책 그림이 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에서도 저요 약간 신학 공부하기 때가 전도사 시절까지 엘리야가 불말 타고 올라간 줄 알았어요. 왜? 주일학교 책 그 막 불말에 막 엘리야 할아버지 막 타고 막 올라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거든. 근데 아니잖아요. 뭐예요? 뭐 아니었어요? 이런 얼굴로 지금 계시는 분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올라갔어요? 그렇지. 할렐루야. 우리 코람대와 주일학생입니다. 할렐루야. 바람 타고 올라갔어요. 바람 타고. 불말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은 다음에
회오리 바람 타고 엘리야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그런 거 같이 아주 잘못되어 있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 할아버지랑 이삭이랑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은 완전히 막 수염 막 이라고 뭐 도사같이 그려놨는데 이삭은 얼마네요? 요만해. 꼬맹이가 올라가.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뭐 이걸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몇 살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막 분분한 의견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한 인간을 완전히 소각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만큼의 양의 장작을 누가 짊어졌어요? 이삭이 짊어졌어요. 이삭은 장성한 최소한 초등학교 고학년 아니면 중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였어요. 그때 한 아이를, 왜냐면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생각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장작을 자기가 짊어지고 올라갈 만큼의 나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큰 거예요. 다 큰 거. 자기가 싫었으면 안 했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주일학교 책 보면 막 이삭을 막 아브라함이 번쩍 들어가지고 막 제단에 막 꽁꽁 묶고 막 이런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완전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삭은 거기서 벗어나려면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던 그런 나이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내 아빠가 나를 꽁꽁 묶고 아는 거죠. 나를 지금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움직이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나의 아빠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면서 살아가는지 본 거예요. 아, 예배는 목숨을 거는 거구나. 아, 예배는 내 생명을 내어놓는 거구나. 아, 내 꿈, 나의 창창한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 내 비전,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하나님 앞에 다 죽여도, 아브라함은 이후에 신약성에서 뭐라 합니까? 내 아들을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를, 부활시킬 걸 믿었다 그랬거든요. 이삭도 똑같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더 나은 생명으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자녀로 내 자녀가 성장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는 홍요셉 전도사님이 해줄 수 없어요. 절대 임지훈 목사님 못 해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여기 와서 요즘 애들 예배 몇 분이나 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예배가 길거든요. 한 2시간 정도 해요. 전세대 예배로 매주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2시간도 길다라고 하거든요. 일주일에 2시간? 그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스스로. 아이고야, 예배 2시간 너무 길다. 우리 그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이삭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먼저 집에서 아이와 일주일 내내 밥 먹고 씨름하고 화장실 가고 같이 눕고 일어나고 대화하고 간식 먹고 공부시키고 싸우고 찢고 볶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 아빠는 하나님께 목숨 바쳐 예배하는 아빠야. 내 엄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엄마야. 내 엄마 아빠를 내가 보니까 저분들은 아주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어 라는 부모가 일어나면요, 이삭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위로를 받기 원합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세대가 되시면 돼요. 또 아까 다니엘 얘기했잖아요. 바벨론에서 내 자녀가, 정말 지금 바벨론 같은 세상이잖아요. 내 자녀가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 선생님마저도 이게 진리야 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라고 싸울 줄 아는 세대. 그러면서도 세상의 왕을 존중하고 세상의 왕에게 은총받고 세상의 왕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영향력의 자리에 올라가는 세대. 내 자녀가 그러한 세대 되기 원하지 않으세요? 아니, 일단 원하세요? 할렐루야. 내 자녀가 그런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바벨론 안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세대가 되기 원하세요?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는 세대 되기 원하세요? 다니엘의 부모님이 되시면 돼요. 이게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길이에요. 내 자녀에게 매일매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 포로 잡힌 것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아들아, 딸아, 아니야. 우리는 사로잡힌 세대가 아니야. 아무리 바벨론 제국이 강하게 일어나도
너는 거룩을 지킬 수 있어. 너는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너는 예배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어. 칼이 목에 들어와도 너는 창문 열고 주님 예배해야 돼. 그게 보물이야. 그게 진짜야 라고 말해주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함께 예배하는 부모가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다니엘로 일어납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로 일어납니다. 청년들이여, 늦지 않았습니다. 청년들도 그렇게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세상 앞에서 말씀이면 이길 수 있다 라는 담대함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대에 진정한 위로를 주는 청년 세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인물만 더 보기 원해요. 바로 사무엘과 침례 요한입니다. 사무엘과 침례 요한. 저는 이 두 인물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를 바꿨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은요, 마지막 사사로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시대, 어쩌면 왕정시대보다도 더 끔찍한 시대였어요. 사사시대는 정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지 맘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를 종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예수를 예표하는 다윗 왕을 세운 위대한 인물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과 침례 요한은 실은 되게 비슷한 인물이에요. 왜? 침례 요한도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400여 년의 시간 동안은 침묵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묵시가 없었고 하나님이 완전히 입을 닫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를 종결하고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 새로운 왕, 진정한 왕을 세우는 선지자로서 쓰임받았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선지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침례 요한이다 이랬잖아요. 시대를 변화시킨 자들이에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돼요. 어둡고 부흥이 없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시대를 종결짓고 다시 한번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사무엘과 침례 요한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들 뒤에 누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들 뒤에 한나가 있었어요. 기도하고 어렵게 얻은 자녀, 내 자녀 아닙니다. 내 뜻대로 키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바칩니다. 기도로 자녀를 양육했던 한나가 있었고, 침례 요한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죠.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 랍비들의 전승을 보면요, 침례 요한이 낙타 털옷 입고 석청 먹으면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살았을 때 그들을 침례 요한을 누가 그 사막으로 광야로 이끌고 나갔냐? 사가랴였다라는 전승이 있어요. 전승. 사가랴가 내 자녀는 예수 오실 길을 준비할 나시린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시린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성공의 조건입니까? 평안한 조건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도 묻잖아요. 너희들이 잘생기고 멋지고 부자들 보려면 멋있는 옷 입은 사람들 가서 봐라. 근데 너희들이 진정한 예수 오실 길, 구원자 오실 길 준비하는 자를 보기 원하냐? 그럼 광야로 나가서 요한을 봐라 이랬죠. 저는 세상을 향해서 당신들이 예수 오시는 길을 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내 자녀를 보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선 나의 자녀를 나신이로 키울, 또한 내 자녀를 기도로 양육할 한나와 사가랴의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왕도가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절대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맡긴다고 내 자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누구보다도 그거 위에 기도할 것이고 청년과 청소년들과 씨름할 것이고 주일학교 학생들과 씨름하지만 주일 2시간 갖고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왜냐?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말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근데 2시간 여기 와서 목사님 설교 20분 듣는다고, 전도사님 설교 15분 듣는다고 절대 변하지 않아요. 채워줘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주고 먹여주고, 예배는 훈련이고 기도는 훈련이라는 거 알려줘야 되고, 청년들이요, 절대 교회 다닌다고 인생, 부흥의 인생 그냥 풀리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미 바벨론의 시스템이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왕의 진미를 먹일 거고 아예 입을 벌려서 쑤셔 넣으려고 하는 시대를 여러분들은 살고 있어요.
그럼 의식적으로 내 입을 닫아야 되고, 의식적으로 내 목을 내가 조여야 되고, 의식적으로 내가 나의 거룩을 지켜야 되고, 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서 그 기준대로 살기 위해 씨름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는 시대예요. 제 세대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한번 갔다 오면 많이 변했어요. 근데 청년들이요,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그냥 현실이에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바벨론 시스템이 이미 완고하게 섰어요. 그럼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여러분이 목숨 걸고 왕의 진미 앞에서 노라고 말해야 되고, 목숨 걸고 창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하는 다니엘들로 일어나야 돼요. 청년들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내 삶을 그렇게 끌어가지 않으면요, 여러분이라고 거짓 선지자 말에 선동 안 될 것 같아요? 그발 강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뭐 남들보다 더 더럽고 막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서수원 교회와 코람데오 교회가 매일의 삶에서 아브라함의 세대로 일어나고, 다니엘의 부모의 세대로 일어나고, 한나의 세대로 일어나고, 사가라의 세대로 일어날 때 내 자녀는 진정한 위로를 주는 자녀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의 청소년 청년들은 대한민국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예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당장 내일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예배는 무슨 가정예배야 라고 말하는 내 자녀 붙들고 앉혀놓고 혼내가면서 함께 가정예배 하는 게 대한민국 살리는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예배 안 하려는 내 자녀 혼내가면서 교회에서 예배해야지, 집에서 예배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너 말씀 아니면 죽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한 번의 가르침, 그 한 번의 씨름, 힘들어도 내 자녀 그렇게 양육하는 거, 가정에서, 식탁에서, 내 자녀들의 방에서 울며 기도하는 부모, 그러면 이 나라 살아납니다. 절대 아무 의미 없는 한 번의 가정예배 아닙니다. 절대 아무 의미 없는 내 자녀들과 언성 높이고 혼내고 예배케 하고, 그거 절대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정확한 길이고 가장 성경적인 길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함께 씨름해야 합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들이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머니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청년들이여 말씀을 펼지어다. 청년들이여 하나님 앞에 비전이 없으면 죽을 힘을 다해 금식할지어다. 그러지 않고선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수원 교회와 코람데오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 거짓된 한숨의 위로, 거짓된 후회하는 위로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 예수가 소망이다라는 위로, 그 위로를 전해주는, 이 나라에 보여주는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로 일어나는 그러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그러한 가정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주여 내가 이들을 위한 그러한 부모 세대, 청년 세대로 일어나겠습니다. 헌신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